제가 청산교회 담임 목사로 2012년 1월 17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됐죠? 12년 하고 이제 2개월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찬송가 처음에 불렀을 때, 올해는 이제 13장을 하죠.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그래서 이 찬송가가 13장입니다. 13장. 제가 올해 1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13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13장을 불렀고, 앞으로 몇 장까지 부를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또 13장 불렀는데 이 13장 이 작사하신 분이요, 저에게 세례를 주신 그 김용국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첫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교회의 표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특별히 본당 뒤에 있는 게시판에 새롭게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전문가를 통하여서 게시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앞으로 교회 목회의 방향, 또 표, 또 사명 선언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혹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표를 써놨어요. 혹시 그 표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그마치 1년, 2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13년 동안 붙여놨거든요. 어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표 사명 선언문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153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해서요, 지금까지 요 사명 선언문, 이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온다고 해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서 153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해와야 할 중요한 숙제, 또 목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서요, 부흥 사경회를 몇 번 했죠? 크게 이제 2번 했어요. 그 2번 하신 분이 누구였죠?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말씀과 성령 부분에서 균형 잡힌 목회를 하셨고, 3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2~3천 명의 교회로 부흥시켰고, 또 전 세계 전국에 1000여 번 많은 그런 집회를 다니셨고 공인된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이분의 목회를 내가 샘플로, 모델로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또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산교회에 특별히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지켜야 할 대분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균형이 깨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요, 균형이에요, 균형.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뭐 아니면 도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 민족은요, 근성 자체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자,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고요, 우리의 근성이기도 한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으로 나아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무엇입니까?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3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그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를 양성하는 것, 양육하는 것, 그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청산교회에 부임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는 자세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면 아멘 하고, 듣기 싫으면, 따분하면은 아멘 하지도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고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요, 여러분이 따분한 말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아멘하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아멘 안 하는 그런 것은요, 건강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한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행할 때요,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행할 때 너희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할 때도요, 듣기 싫어도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겪어왔는데요, 사람들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아주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면역력이 정상치가 있어요. 그 정상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면역력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요, 외부에 오는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요,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알러지 반응 같은 거 일어나는 것,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요, 면역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높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균형을 유지할 때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로 우리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균형. 그래서 가장 건강한 그 비율이 만약에 5대 5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여러분 성도들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칫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딱딱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쪽으로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다면은 우리가 신비주의나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하셨죠? 호렙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절대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에 가면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떻든지 내 컨디션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야 됩니다. 하루가 되던 이틀이 되던 심지어는 1년, 2년이 되던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면은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요,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만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요, 끝까지 다고만 외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품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살인에 의해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토닝에 의해서 죽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하여서 다고다고만 외치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 이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성도, 이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치우쳐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치우쳐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과 사이비에 쫓아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인물, 가장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무엇이죠? 수아예요, 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아라고 졌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큰 삶의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쓴 사람이 모세 오경,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했던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갖게 됩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도요 위대한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면은요 힘들어요. 그 영락교회도요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위대하고 크니까요 아무리 그 후임 목사로 대단한 분이 와도요 힘듭니다. 하물며 성경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내가 과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 내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즉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따라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백성이 이거 해야 된다 해서 좌로 치우치고 저거 해야 된다 해서 우로 치우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요, 우리가 깜빡 균형 감각을 잃으면요 그렇게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요 평신도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이 빠져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정체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것을 두려워서 숫자적으로 늘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건드리고 만지는 것이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어디서 이거 했더니 막 사람들이 열광하더라. 목사님이 뭐 힘들게 공부할 거 뭐 있냐, 한번 안수하면서 사람 쓰러뜨리면 다 해결될 것을 자꾸 미혹이 됩니다. 자꾸 미혹이 돼요. 어떤 막 부흥사 강사들은요 막 다니면서 안수하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데요 끝까지 버티고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부교역자가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요. 뭔가 사람들이 신비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그런 것에 열광을 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따라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잇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사단이 들어오고요 건강함이 깨지고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붙잡고 매순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정말 좌로 치우치지 않았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나, 내가 어디 한쪽에 편향되고 내가 비뚤어지지를 않았나,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정진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르다. 아멘.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들은 정말 겉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세상의 술수를 써가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의시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고령 저출산이요 남의 이야기 같죠. 이제 5년, 10년, 20년 후에는요 이 사회가 집단 자살로 가는 사회가 됩니다. 당장 교회에 목회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 많은 인구의 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사라지면은요 점점 이제 목회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결혼한 사람만 목사 안수를 줬는데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모가 없대요. 그래서 총각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은 누가 목회자를 하려고 합니까? 최저 생계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잘 나가던 그러한 직장과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됐을 때요. 그건 그 당시에는 최저 생계비도 없었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 가운데 목회를 하는데요. 가장 그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하고요. 과외 한번 시키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저희 형편은 나은 편인데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어려운 목회자들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그 목사님들을 자신의 때에는 빛을 보지 못하지만은요. 자녀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고요. 빛을 보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정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비록 손해보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의 빛을 못 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잘 되고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